이 시간에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피조물이 아닌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두고 주의 장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입으신 장막이십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주신 일만 하신 것을 두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두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은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두고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쇠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함이 쇠약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지친 것을 두고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희들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두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율법을 준행해도 준행치 못하고 점점 준행치 못하는 율법 때문에 짐승 제물을 드려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두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것을 만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뛰어난 왕을 만군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만 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우리 죄가 아침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우리의 원수인 죄를 다 이기게 된 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서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배우게 되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새가 항상 그곳에 머물고 살듯이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을 때마다 율법 제물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참새도 제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8절에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으나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참새는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참새라고 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제비는 철새입니다.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노래, 찬송, 찬양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전하는 것을 두고 모세의 노래,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두고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던 그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대속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힘을 얻은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두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대로가 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저 중동 지방이나 해교도가 있는 곳에서는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핍박과 환난이 따르나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또 복음을 전할 제자가 되는 것을 두고 그곳으로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죄를 씻는 샘물이 넘쳐난다고 하신 것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죄를 씻는 샘물을 내셨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죄를 씻는 샘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른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것을 두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즉 이른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언약을 받지도 아니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로 하여금 이른 비까지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힘을 얻는 것은 구원 얻을 힘을 얻었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할 힘을 얻는 것을 두고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에는 평강의 왕으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율법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두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는 은혜의 말씀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를 믿는 자들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두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어미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별미라고 그 아비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에서는 그 아비 이삭의 말대로 순종하여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어미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에서보다도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별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보다 더 먼저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바로 죄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방패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을 두고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에게 적용시키신 것을 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자시온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은 믿음입니다. 얼굴을 살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날이 율법을 준행하여 칭찬 듣는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일평생 준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한 날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일평생 준행을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단번에 그날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며 랍비라 칭함받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두고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악인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고 또 가르치는 자를 두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하늘문이라고도 하고 구원 얻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말 한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태어나는 것을 문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시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즉 우리의 입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시기도 하고 들어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하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을 밝히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의 밤을 지나고 밝은 새날을 맞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주인없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다 주인했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고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주인했지 못해서 죄가 있으므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생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이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할 때에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